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곧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삶의 외로움이나 공허함이 찾아올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매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주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무언가 특별한 체험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그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도에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을 의식하며 성령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예기치 못한 갈등 상황에 직면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찾아올 때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결코 나 혼자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외로움이나 고립감은 힘을 잃게 되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든든한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으며 이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현재와 미래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직면하는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어 죽음을 이겨내게 했고 심판날에 담대히 서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 종종 죽음을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죽음과 믿는 자들의 죽음은 확연히 다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불신자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들을 보는 것만으로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건강과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외면할 리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왜 나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 손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왜 돌보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십자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내 영혼에 가득 채워질 때 두려움과 불안의 안개는 자연스럽게 걷히게 되죠. 우리는 매일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떠올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내 의지나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사랑의 반응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가 어떻게 나에게 작은 죄나 실수한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죠. 1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의 60만 배입니다. 자신은 60만 배나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괴롭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보다 더 악한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편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외면하며 사는 자들도 많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상종하지 않으려는 자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요한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사랑은 없는 차가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누가 밉습니까?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아직 스스로가 부족하다거나 때가 되면 사랑하겠다는 변명으로 자신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 사랑하겠다고 미뤄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내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아직 때가 안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직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아직 내 영혼으로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요한이 말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주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억지로 힘쓰기보다 차라리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더 낫습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 사랑을 먼저 깊이 묵상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찬송가 가사죠.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주 보혈 흘렸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이런 찬송의 가사가 깨달아져야 하고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려 봐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은 내 힘으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십자가 사랑만이 비로소 내 곁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 염려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